오늘은 6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2020년 상반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본문으로 그들의 원대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는 청년과 식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주중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했는지 직간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정말로 밥 먹었냐, 이거죠. 식사 여부가 많이들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자면, 주중에 식사를 못했고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점심 때 우리 악기를 연주하는 청년 몇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겠죠. 한 가지 더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자면, 청년들 중에 저와 식사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좀 주세요. 시간을 잡아서 우리 청년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매는 교회를 다니는데 교제하는 형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거꾸로 상황이라든지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만나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서로 조심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식사 모임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기도 하시고, 어마어마한 기적의 내용들이 많은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기적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오병이어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라는 것은 아마도 짐작컨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경우에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성만찬의 어떤 유래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떡을 축사하신 후에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축사한다라는 게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서 우리가 성만찬을 가리키는 유카리스트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이야기는 우리의 성례전, 성찬 성례전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만찬의 유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무슨 성만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뜻밖의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우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5장 맨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5장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야말로 최고의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추앙을 했죠.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웅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보적인 존재가 누구냐? 모세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 모세 오경, 또 그 모세 율법 너무나 철저하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자신들이 지켜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모세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가 남겨놓은 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5장의 마지막에 딱 끝나자마자 이제 6장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데 6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공간적인 배경을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지명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올해 2월 달에 성지순례 가서도 확인을 했는데 이 디베랴 바다라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이라는 것이 어디를 가리키는지가 모호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신약학자들이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몰라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뭔가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분명히 어디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호한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모호한 장소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왜 따라갔냐?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고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죠.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이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모호하지만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이때가 유월절이 다가오는 계절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유월절과 가까운 때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보여준 10가지 표적을 보고 모세를 따르게 됩니다. 애굽 땅에 찾아왔던 10가지 표적을 보고, 아, 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다. 표적을 보고 모세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의 유래가 되지요. 그 마지막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의 전역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만, 이스라엘의 집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이들 모두는 그렇게 모세를 따라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를 주셨죠.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그를 따른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따라갑니다. 이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만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모세를 생각나게 만들겠죠. 너무나 유사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떡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명백하게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초점은 떡이, 물고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를 너무나 추앙합니다. 모세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의 위대함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모세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신다.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여기 계신다. 너희들은 지금 모세가 기록한 말을 오해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들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세는 참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행적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던 인물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눈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온 리더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도록 이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관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만큼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 사후에는 누구도 모세와 비교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모세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넘사벽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세라고는 역사적인 인물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너무나 중요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모세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설교의 내용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가 남긴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모세의 글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연구하고 지키고 따랐지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게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들려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복음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실 여러분, 이게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모세는 나를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의 뒤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믿어라, 그의 음성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수천 년이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모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의 자리에 서서 설교자의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보여주는 걸까? 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을 소개하는 것일까? 혹시라도 이 설교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건 모든 설교자의 마땅한 고민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돼요. 모세와 예수님의 경우를 계속해서 비교해 놓고 있는 것이죠. 우선 모세의 경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 민수기 11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모세에게 찾아와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고기를 어디에서 나가지고 줍니까? 내 팔을 잘라줍니까? 다리를 잘라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어디에서 내가 저 배고파하고 고기 달라는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답하게 하소연을 하면서 구하고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 보여준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5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질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했던 그 기도와 비슷한 것 같지요? 하나님, 내가 저 백성들에게 고기를 어디서 나서 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빌립에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나겠느냐?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대단히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왜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이유, 어디에서 저들을 먹일 떡을 구하겠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다만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시험이었겠습니까? 어떤 테스트였겠습니까? 핵심은 너는, 빌립아,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이에요. 너는 내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너는 내가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이걸 시험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합니다. 뭐 한 거예요? 주판 튀긴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예요. 저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인당 얼마 정도 줄 수 있겠다. 그런데 많이도 말고 그냥 혀끝에 살짝 닿을 정도 조금만 주는 걸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도 사람 숫자를 곱해서 지금 나오는 양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 2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일한 임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면 6개월에서 7개월의 봉급입니다. 여유 있게 일했다 그러면 거의 10달치 봉급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죠. 꽤 많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예수님, 제가 방금 신속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약 10개월치 봉급이 필요합니다. 그거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또 끼어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린 아이가 갖다 준 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자기 도시락 가방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 가진 거 이것밖에 없는데 저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먹일 수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의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내가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느냐? 묻는 예수님 앞에 경제적인 계산만 빨리 하고 있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만 계산하고 있었지 진정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빌립과 안드레에게 주어졌던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예수님, 우리 돈 없어요. 우리 교회 예산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테스트 하신다면 우리 역시 똑같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커다란 무리를 직접 먹이기로 작정하고 계셨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넓은 공터에 그 잔디밭에 수많은 사람들 다 앉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앉게 한다라는 것은 성경의 각 주로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비스듬하게 기대어 앉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앉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배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여러분 식사할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미 선포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이미 선포는 해버렸고 밥 먹을 준비하고 있으라는데 가지고 있는 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것을 취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물고기와 떡을 취하셔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었더니 기적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그냥 기적이 아닙니다. 한 사람들이 그냥 겨우 먹을 정도, 이 사람들이 그냥 입만 축일 정도, 이게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필요한 대로 만나를 긁어가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의 공터에 모여있는 잔디밭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먹고 싶은 대로 풍성하게 먹도록 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12절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남은 거 하도 배가 불러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 남아있는 거 다 거두어라 했습니다. 이걸 다 거두었더니 얼마나 돼요? 12광주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12광주리가 차게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나와의 차이점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는 하루 당일날 먹을 것만 해당이 되고 혹시라도 욕심을 부려서 저장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은 못 먹어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남은 것이 버려지지 않도록 썩지 않을 만큼 더 풍성하게 많이 넘김없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예수님에게서만 뿜어져 나온 능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맛보려면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이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 구원이 기독교의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몸으로 살면서 배고프고 아프고 감정이 다치고 사업장의 위기를 만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는 이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도 징징대니까,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도 울어대니까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지금 한 사람이라도 먼저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먹을 거 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그냥 먼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가운데 먹을 것을 베푸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미처 간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 주님은 우리의 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시는데, 이게 겨우 그냥 풀칠할 정도로 주시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처럼, 설교의 제목처럼 그들의 원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을 뛰어넘어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우 그냥 내 입만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의 만족을, 오감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는 우리의 적은 것을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적은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자기의 점심 혹은 저녁 도시락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할 수도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더니, 나의 작은 것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걸 주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정성과 헌신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헌신, 이게 주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은 경제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갑이 얼마나 두둑한가, 이것 보고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계산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풍족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근원은, 뿌리는 주님의 뜻을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가 파송했던 김종국 선교사님이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1년여 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사역을 했던 선교지에서 정부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세간살이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기거하고 있던 원룸에 5 식구가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교회에서 1년 안식년을 허락해 드렸습니다. 그 쉬는 동안에 이제 어떤 선교를 해야 될까, 중국의 문이 막혔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선교의 길을 가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90% 이상이 들어왔어요. 선교의 문이 막혀버렸다 느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정말로 길이 없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뒤에서 쫓아오는 이스라엘 애굽의 말발굽 소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선교가 아닌 다른 길로 이 선교사님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주에 있는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뭐냐? 지금 우리의 삶의 길이 막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길이 막혀 있다는 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자랑스러운 사역이 많이 있어요.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정말 멋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많은 복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저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해요. 담임 목사의 비전에 동참하겠다고 시작한 사역인데 지역사회에 있는 독거노인들, 어려운 가정들 찾아가서 주거 환경 개선을 해드리고, 저기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가서 교회 예배당을 고쳐드리고, 참 대단한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노회에 소속된 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멈춰버린 지가 수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 제겐 그게 아픈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 건축을 하시는데 건축이 끝나지 못한 채, 완성되지 못한 채 수년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제 어린 시절에 너무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지나가는 말로 우리 다리 놓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설계 전문가, 소방 전문가, 전기 전문가, 토목 전문가, 각 분야의 우리 전문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오병이어를 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늘어져 있던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브릿지 이 다리 놓는 사람들 팀이 가가지고 섬겨드렸더니 안산제일교회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다시 건축을 하는 일에 시작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경제 논리로 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돈이 있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재능 들여서 어려움 만난 교회 돕겠다고 달라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두가 다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제일 밑바닥입니다. 국회 다음이에요. 그럼에도 교회 사역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뭐라 그래도,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섬길 것이고, 지금 당장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난 6개월 돌아보면 눈물밖에 없는 것 같고 아프고 그저 불평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지만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6개월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주님께 참된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7월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6개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성만찬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나 혼자 남겨져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시고 품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곳에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자리에 기적이 펼쳐집니다. 몸의 필요를 채우시고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미처 구하지 않아도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도록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보다 더 크신 우리 주님께서 모세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모세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제 논리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